안녕하세요. 다윗처럼 손발은 고난과 고생이지만 얼굴만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순종울타리 박은영. 김영미 집사입니다. 집사님, 우리 순종울타리 올해 목표가 있지요? 네, 맞아요. 성경 일독과 계시록 암송하기입니다. 벌써 신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은 어제 끝났어요. 이렇게 금방 신약이 끝날 줄은 몰랐네요. 네, 맞아요. 계시록 암송은 각자 능력껏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니 마지막 달까지 더 열심히 해봐요. 우리는 한 번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는 울타리입니다. 무엇이든 명령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에 나만 홀로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꼭 잡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온 세상이 나를 잊어버리고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있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 업어주고 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신성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도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의 신성한 존재. 다음 24장로 24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계시록 4장에 뜬금없이 24장로들이 24보좌에 턱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갑자기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24장로가 등장하고 갑자기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 읽어봅시다. 경배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더니 내용을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릴지어다. 네 생물은요, 쉬지 않고 찬양.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성한 존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처음에 이 말씀을 만났을 땐 그냥 봤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영혼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하늘의 신성한 존재가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다윗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 다윗은요, 위대한 시인이고 위대한 정치가이고 위대한 문학가이고 위대한 군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성한 존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청년아, 아무개 학생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는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다. 옆에 분들과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떤 분인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신성한 존재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둘러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찬양과 경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느냐? 경험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 이분들은 증인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경험. 그 두 번째, 지식. 경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운동회에서 건지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 이거 경험입니다. 지식은 잡다한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에 관한 그 신성한 지식, 그게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하나님을 경배했는지 시편서를 보겠습니다. 9편 11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두 달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해라, 찬양해라. 자,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시온에 계신. 자, 시온에 계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옆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내가 알기론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 따라해 봅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임재가 있는 곳. 언약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는 곳.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시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신 여호와. 무신론자들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하냐면 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달라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어, 이 얘기는 하나님은 없다, 또는 계셔도 우리의 실생활에 조금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의미 없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에 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경험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버림당했을 때, 형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그분께서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내가 골리앗과 대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돌을 던진 것은 나지만 그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린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해라. 그의 행사, 시온에 함께 계시고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때로 그분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떤 이들에겐 심판자가 되시고 어떤 이들에겐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에게 심판자가 되셨고 누구에게 구원자가 되셨는지 누구에게 말하라? 백성들에게 말하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선포해라.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던져 넣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겐 심판자가 되시고 나에겐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성한 존재들은 계시록에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하루에 특정한 시간에 혹은 나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일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겁니다. 좋은 것만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고 찬양할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한 경험이 한꺼풀 한꺼풀 씌워지고 한층 한층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사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겐 심판자가 되시고 누군가에겐 구원자가 되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서 9편은요. 따라해 보세요. 전반부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 후반부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노래한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노래한다. 첫 번째는 자기 경험인 거예요. 그러다 후반부로 가면 내 인생엔 또 다른 환란이 닥쳐올 겁니다. 내 인생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하실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꼭 누구 같아요? 그래요. 좀 자신감 있게 옆에 분 얼굴 보시면서 이게 치면서 시편 40편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부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 거 좋아합니까? 저는 과거에 어떤 여인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분명히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고 바람 맞았나 보다 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웃는 얼굴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미는 뭐 늦게 나타난대나 분명히 통화를 했거든요. 안 와요. 그 사이에 잠이 든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긴 뭐가 있냐면 기다림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 기다림의 즐거움에 대해서 옆에 분들과 함께 자기 경험으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길 바랍니다. 맞아. 여보, 나 백 하나 사줘. 가방 하나 사줘. 근데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럴 거예요. 뭐예요? 아직은 안 돼. 여기서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든가, 그걸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보, 백.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달라는 거죠. 3일째가 되고 4일째가 되고 여전히 흔들고 있는데 아내는 점점 백을 사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경험이죠. 우리 남편은 그냥은 안 사죠. 사랑을 확인받은 뒤에 그 다음에 줘. 여보, 백 사줘. 자, 낭만이 없잖아요.
그렇게 알콩달콩 일주일, 2주 지난 어느 날 백 사러 가자 라든가 백을 사다 갖다 줬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남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알아들을 만한 아내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은 한 거예요. 기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를 만나 주셨다.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선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난 끊임없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순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했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배요, 이게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러십니까? 아니면 웃으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어디서? 그냥 수렁이 아니에요. 기가 막힐 수렁.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원수의, 대적의 강력한 공격,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몰려서 내가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냈을 때 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닙니까?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경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 입에 뭘 두셨습니까? 새 노래. 찬송 곧 새 노래. 여기에 받은 감동이 있으면 빨리 전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없다. 몰라. 자, 매일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단잠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 희망을 주셨어.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노래를 했는데 오늘 또 새 노래를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오늘도, 기가 막힐 수렁에서 오늘도 나를 건져내 주셨다. 즉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새로운 간증을 나에게 주셨다. 그게 뭐냐? 새 노래. 여러분에게도 새 노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제나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새 노래.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던 그분께서,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내 입술에 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내
입술에 있다. 그러니 백성 가운데 선포해야죠. 나의 삶 가운데 이 노래를 불러야죠. 계속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단창을 2개 던졌습니다. 슉, 슉. 내가 반사신경이 좋아서 슉슉 피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을 비껴가게 하셨다.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창을 던집니다. 내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가 샥샥 피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돕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치워주셨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사람들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건져주신 내용을 듣고서 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네. 두려운 겁니다. 경외심이죠. 내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변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분을 향한 신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 노래를 내 입술에 두셨고 나는 내 입술로 노래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목사님, 다윗이잖아요. 막 그냥 골리앗도 막 팍 넘어뜨리고 막 블레셋 100명 표피도 배워오고 막 다윗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큰 증거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작은 증거. 보잘것없는 그 이야기를 다윗은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부모님께 버림받고 목동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좁쌀만한 은혜 하나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천금보다 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예를 들면 지혜야 10원 냈다. 10원이요? 이건 아닌데 목사님 10원 쓸 데가 없어요. 다음날 지혜야 옛다 50원. 목사님 50원 이거 뭐 받긴 받는데 이거 뭐 쓸 데도 없고 표정이 안 좋아요. 옛다 100원. 옛다 1000원. 1000원은 뭐 좀 보태가지고 뭐 좀 사탕 한 개라도 젤리 한 개라도 아유 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복 받으세요. 은혜야 여기 있다 10원.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이 주시는 거면 이 10원도 천금보다 귀하죠. 너무 귀해요. 목사님. 야 우리 목사님 나 10원 줬다. 와. 그러면 반응이 둘로 갈려요. 야 그게 뭐 아유 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겠다 야 좋겠다. 50원도 한번 줘봤어요. 10원 받고 좋아하니까 얘따 50원. 이야 50원이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요 주는 맛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것을 줬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큰 거 주고 조금 더 큰 거 주고 야 이것도 감사할래나? 저것도 감사할래나? 이게 쌓여가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뒤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아주 작은 걸 주셔도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전쟁터 이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고 왕이시여 뭐 걱정하십니까? 제가요 사자? 제가요 곰? 수염을 붙들고 흔들고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무할례자인 저것은 문제도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로부터 어느 날 큰 걸 받게 된 겁니다. 시작부터 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셨을 때 오히려 기대가 커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옆에 분들과.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간증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짜증이 안 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내 얼굴 팅팅 벗어 아주 호빵 같기도 하고 찐빵 같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살아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백집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게 해주세요. 3일 만에 눈을 뜨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절대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한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거, 한 집안에 살아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찬양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냥 이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작은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입술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 나 10원 주셨어, 뭐라고 놀리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 눈 뜨게 해주셨어. 나에겐 이게 기적이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찬송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자, 요거를 얼굴을 보면서 내 이름 한번, 상대방 이름 한번 해서 한번 해보세요.
김 집사님 입술에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집사님 축복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신 적이 있나요? 찬송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찬송하십시오. 날마다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걸 찬양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비참하게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저 높은 길만은 다니겠습니까? 인생의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찬송하는 것. 아이고 야 봐라. 그래도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비천한 이 자리에 주님이 나만 두지 않고 함께 계심을 나는 경험합니다. 주신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시온에 왔습니다. 장막을 마련해 두고 거기에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치킨, 갈비, 삼겹살 왔을 때 그걸 놓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이 귀한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오늘 우리 가족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간증이 많겠어요. 이틀에 한 번씩은 치킨을 먹는다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누가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학생들도 해봐. 미리 연습해봐. 이렇게 귀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게 다윗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신령한 존재들은 오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이제 찬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다윗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간증엔 두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푸는 간증. 다윗이 지금 베푸는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도망자였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어떤 간증? 두 번째 간증은 받는 간증. 오늘 아침에 예배가 있다고 나가봤더니요, 왕이 내게 이런 음식을 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귀한 간증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받는 간증에서 베푸는 간증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푸는 간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라해 봅시다. 거의 매주 떡 주는 교회. 왜요? 베푸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많으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 떡을 내고 내일은 저 사람이 떡을 내고 새노래가 끊기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내일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대 없대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내가 떡 좀 쏴야 되겠구만. 좀 이런 깨달음이 강력하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절미 내일은 팥떡 골고루 주시기 바랍니다. 절편만 주지 말고. 저는 절편을 좋아해요. 혹시나 몰라서 골고루. 4절 말씀.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자, 누구를 세웁니까?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들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다.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첫 번째 재앙은 이거고 5번째 재앙은 이거고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알고 있는 지식에 알고 있는 위대한 경험에 곡을 붙여서 노래하게 했습니다. 5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한마디로 말하면 마스터가 있었고 보컬 있었고 보컬 리더가 있었고 밴드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다 그렇게 돼가지고 함께 찬양했다는 거죠. 6절.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혼자서 찬양할 수도 있었지만 무리지어 공식적으로 찬양하게 했습니다. 자기만 노래하고 자기만 이해할 수 있어도 됐지만 글을 썼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말하겠지만 내가 말하겠지만 내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내 손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지. 그래서 다윗의 시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게 7절서부터 계속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과 딸 눈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것을, 우리를 건지신 것을, 이 교회를 건지신 것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만민 중에 말해라.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나는 그를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나도 많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아주신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저 다윗의 자리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의 이름이 저 자리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끝이 좋을 겁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영원한 찬양, 영원한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